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의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이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신다. 뭘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사람의 날과 달수를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무는 찍어도 다시 움이 돋고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깨어나지 못하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욥의 관점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1절, 2절 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어떻다고요? 생애가 짧다고요. 그런데 그 짧은 생에도 걱정이 가득하다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혼란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납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고, 그리고 시들어보면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나이다. 그림자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허상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생은 짧고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짧은 뿌리인데도 걱정거리로 가득하고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생의 이런 측면은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중에는 더 크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인생에 대한 편협한 시각입니다.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을 여인에게서 보고 있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여인에게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일에 금방 만면의 희색을 띄우고 또 한 가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비탄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시각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숨 짓지 말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맡겨버리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와 맞바꾸신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비관적으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허무한 자, 연약한 자, 한계가 있는 자, 금방 있다가 가는 것 같은 자, 그림자 같은 자를 뭘 그렇게 눈여겨보십니까?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그러네 재판하십니까? 여러분, 재판도 사실은 공의의 재판이잖아요.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는 거죠.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감찰하십니다. 눈을 여겨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감찰하심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여겨보시고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가 있으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처럼 나는 죄를 앉을 수가 없다고 인생은 그렇게 말하지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어떻게 낼 수 있겠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과도한 감시를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악에서 건져내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게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징계입니다. 저주입니다.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죄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며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를 술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며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에 마음 두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사랑하는 성도는 뭡니까?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이고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로 한 게 징계가 두려워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버려달라고
탄식한 적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날수도 정했다. 사는 날수를 정했다는 거죠. 달수도 정했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한계, 땅의 한계도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 자유를 추구할 때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하나님이 살피심에, 눈여겨보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거 아시죠? 주님이 간섭하시면 중간지대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 잘라져도 물이 수분이 들어가면 다시 연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물도 마르는 것처럼 바다도 마르는 것처럼 인생은 장정일지라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만큼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영원하기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비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나무보다 못하다. 나무는 지켜버려져도 다시 우비 돋지만, 그렇게 소망이 있지만 인생은 장정이라도 죽고 나면 끝난다. 사후의 시신에 물을 흡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가능성과 소망을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인간에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에 다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은 현세의 삶으로 내용과 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삶은 짧고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생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삶에 맞대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존귀한 사람이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내세에 이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영원한 생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 주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잘못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걸작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은 나를 버려두고 징계하고 진노하심이 아니라 저주하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각을 흐려놓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거룩하게 살아서 내세에 펼쳐질 우리의 내세가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내세를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의 삶이 다가올 세상을 질을 결정하는 것을 알아 더욱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사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